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커피숍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저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는데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느 품종인지에 따라서 그 맛과 풍미와 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구별하면서 마시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는 이게 어느 나라 커피고 어느 품종이겠다 구별할 수 있지만 커피 판매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 안에 무슨 향이 있고 무슨 맛이 있는지 그것까지 완전하게 구별하진 잘 못합니다. 그만큼 훈련하지 않았고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와인 몇 모금을 마시면 그 와인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몇 년도산인지, 어느 품종의 포도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무슨 향이 있는지 그 종류까지 맞히고 또한 그 맛까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맛과 향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얼마나 잘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에 끌리지 아니하고 육에 끌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에 속한 자로 영의 것을 더 훈련하고 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영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더 잘 분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아직 때가 아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전에 미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점에 맞춰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드러내실 때와 감출 때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때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면서 적절한 때에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말씀을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기회를 찾고 그때에 맞춰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일장 무식인 줄 알았더니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랍비 전통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한미한 집안 출신이고 또한 예수님이 랍비 전통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 학문적인 배경이 보잘것없다는 것, 거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내 말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없기에 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율법 조문 안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세상 사람 누구보다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배영 학원들이 보면 저자직강이라고 광고를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재를 만든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 그 내용,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제대로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대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출신과 학문적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체계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영이 아닌 육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은 육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체계와 절차 안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왜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만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구별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말의 특징입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맞추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의 특성이에요. 그 중심과 출처가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자기와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말들, 높이는 말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전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에게 거슬리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 집사가 오늘 안 나왔네. 아니요, 그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들으려 하지 않고 남이 들어야 한다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지 않으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면 잘못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걸러서 거부하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예배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내 마음에 부합되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슬리고 부담스러우면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마음, 말씀, 내 마음을 지지해 주는 말씀, 그게 은혜 받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 중심적으로만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느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영광에 맞는 말씀, 내가 중심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싶은데 그 말씀이 아니니 거부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씀 전하지? 저건 저 목사의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그게 사람의 말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되고 내 영광만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들, 경험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설교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그대로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애국운동한다고 사람들 만나느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제자 출신입니다. 주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하실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멀리 평양에서 마산까지 가서 직접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 왔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고 유명인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작은 교회의 일개 목사일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더 대단한 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옮기고 말지. 내가 저 목사 끊어내리겠다. 저 목사 쫓아내버리겠다.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주인,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낮추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화가 나고 인간적인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앞에 내가 마주 선다는 거예요. 말씀과 마주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말씀과 마주하면 기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땅으로 떠나라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마음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느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죄인인 저를 떠나소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며 탄식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적셔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회개해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경험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맹숙맹숙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건방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주장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니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나를 보니 죄인입니다. 그저 대표 기도할 때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을꼬? 죄인인 나를 바라보니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배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으니,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헛된 삶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의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육의 것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영의 것을 먹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내가 신학연수가 얼마 되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